야고보서가 믿음의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라면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만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로버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만 집중하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편협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만을 또 집중하게 되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행위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믿음을 실천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믿음을 인지하고 보여줄 수 없는 신체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이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본 다음 에베소서를 보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감옥 안에서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집필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이제 뒤에 나올 여러 문제들, 이단에 대한 문제들, 분당에 대한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 또 이 신앙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줍니다. 때로는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구원에 있어서의 출발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이나 사회적인 지식이나 명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즉 구원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층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러한 구별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지요. 바울은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어떠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예정은 놀랍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들을 선포합니다. 즉 공개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공개되어져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지식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과 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지식과 총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분 앞을 내다본다거나 10분 앞을 내다본다거나 1시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이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책을 한번 읽으면
모든 내용들이 다 암기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가르치냐면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달은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공개되어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오픈되어 있는데 공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8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즉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전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미련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달나라에 갑니다. 지금 달 뒷포면을 촬영할 과학기술을 이루었습니다. 화성에는 뭐가 있고 목성에는 뭐가 있고 우주 어딘가에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고 또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곳에 충분히 사람을 보낼 만큼 과학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똑똑하고 발전된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리만큼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공개되어져 있는 복음이나 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복음을 들었을 때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여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깨닫지 못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지금은 흐릿흐릿한 거울을 보며 형상만을 어렴풋이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는 과학이 발달한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또한 삶을 오래 산 경험이 많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눈이나 귀로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인데,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주의 성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삐그덕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성령이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갇혀져 두 귀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그렇지,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따르지 않으면 비록 성경을 100번을 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다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 그 복음의 비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신적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이 신적 지혜를 엿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내주하시는 나의 이 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키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깨달은 뜻에 맞추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